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환상 중에 하늘로 올라간 요한 사도는 하늘에서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적어서 요한계시록으로 각 교회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이 보는 그 하늘 위에서의 그 모습, 그것은 이 땅의 일과 연결되어 있어요. 하늘 위에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요한 사도가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 또 들은 일, 그 모든 것들은 이 땅에 있는 현재 일이거나 아니면 장래의 일, 그것을 그대로 예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요한 사도의 나이가 참 많았죠. 90이 넘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그가 천국으로 올라갔다. 그럼 얼마나 알고 싶은 게 많겠어요. 요한 사도도 부모님이 계셨었을 거예요. 먼저 천국으로 가신 내 아버지 어머니 어떻게 계신가, 또 오랫동안 뵙지 못했던 그분들의 모습을 한번 배웠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자기와 같이 동역하고 수고했던 다른 사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도들이 다 먼저 순교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도들도 보고 싶을 것이고, 또 먼저 교회를 떠난 교회의 성도님들도 많이 있었을 테고, 또 하다못해 성도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막 괴롭게 했던 그런 나쁜 악인들, 그들은 지금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런 것도 한번 확인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고, 정말 그동안 인생 살아오면서 궁금했던 것, 알고 싶었던 것, 정말 죽어서나 알 수 있었던 그런 일들 이번 기회에 한번 알아서 가보자 하는 그런 생각이 얼마나 굴뚝 같았겠어요. 우리가 어디 여행을 한번 갔다 와도 주변에서 수많은 질문들을 받잖아요. 거기는 어땠느냐? 이건 어땠고 저건 어땠냐? 하는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잖아요. 하물며 요한이 천국을 갔다 왔단 말이죠. 얼마나 많은 질문을 받을 수 있겠어요. 교회 성도들이 막 그렇게 묻지 않겠어요? 먼저 떠나신 그들의 가족, 그들의 친척, 그들의 친구들, 그들의 소식이 어떠한지, 그들은 어떻게 있는지, 그리고 요한 사도님, 우리가 이분들을 먼저 떠나보내고 나서 우리가 그 이후에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지 사도님이 잘 아시면서 그 천국에 갔을 때 그 소식 좀 우리에게 좀 가지고 오시지, 어떻게 그냥 오셨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무심하십니까? 하면서 원망하고 그럴 말들이 막 쏟아질 것을 알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각에는 7교회에 보내는 메시지를 다 보낸 다음에는 먼저 소천하신 분들에 대한 소식을 이렇게 좀 그분들 잘 계십니다, 이렇게 계십니다 하고 이런 이야기가 좀 이어지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런 개인적인 관계 또는 개인적으로 품을 만한 궁금함을 해소해 주는 그런 대답들, 거기에 우리의 관심을 집중시키지 않아요. 대신에 성경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라 하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그리고 어린 양 예수, 거기에 우리의 관심과 소망을 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좀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면 좋을 텐데 왜 그러십니까? 왜 우리 하나님, 우리 성자 예수님에게만 우리의 관심을 집중하라 합니까? 이 세상에 고난 많은 인생, 믿음을 흔드는 요소가 무척이나 많은 그런 인생 사는 우리들에게, 그래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고, 바로 거기에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된다고 그렇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보면 요한 사도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나님의 오른손에 무엇이 있다고 보았습니까?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책을 보았어요. 옛날 이 당시에는 책이라고 하는 것이 낱장으로 되어서 오늘처럼 묶여져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두루마리 형태로 되어 있었어요. 우리가 달력 나눌 때 긴 달력을 둘둘둘둘 말아가지고 비닐봉투에 넣어가지고 동그랗게 해가지고 주고 받잖아요. 두루마리 휴지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말려져 있는 것, 그런 형태의 책이 일반적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려면 이렇게 쭉 펼쳐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당시에는 책이 무척 비쌌어요. 무언가를 책에 담는다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고 비싼 돈이 드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책에 실렸다 하는 것 자체로도 이건 정말 중요한 내용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책에 담겨서 그것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쥐어져 있으니 그건 얼마나 중요한 책이겠어요. 무척이나 중요한 책이겠죠. 근데 멀리서 요한 사도가 보니까 그 책은, 그 두루마리는 앞에도 쓰여 있고 뒤에도 쓰여져 있다. 앞면 뒷면 다 쓰여져 있다. 빼곡하게 채워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당시 두루마리에는 한쪽 면에만 이렇게 글을 썼어요. 근데 앞뒷면으로 다 썼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겠어요? 그만큼 그것은 중요하다, 완전하다, 엄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다가 그 두루마리는 어떤 모양이냐, 그렇게 다 이렇게 말려져 있는데 아무나 펼쳐볼 수 없도록 그 맨 마지막에 겉에다가 봉인이 되어 있다. 그것도 한 개가 아니라 7개의 인을 찍어 두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촛농 같은 것을 그 위에 뚝뚝뚝 떨어뜨려서 녹여서 그것이 아직 뜨겁고 말랑말랑할 때 거기에다가 이제 울퉁불퉁한 어떤 도장을 쿡 찍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양이 남아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봉인을 해두었는데 누가 그것을 자격 없는 사람이 이렇게 뜯었다 하면은 그 봉인되었던 것이 훼손이 되겠죠. 그러면서 이거는 누군가가 함부로 열어봤구나, 자격 없는 사람이 열어봤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건 아무나 열어볼 수가 없다 하는 일종의 자물쇠라는 의미로 거기에다가 봉인을 그런 식으로 해두었는데 이 두루마리는 7개나 그것을 해두었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격이 있는 사람들만 그것을 열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그런 두루마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책이라고 하는 것이 꽁꽁 닫혀가지고 아무도 볼 수 없도록 펼쳐지지 않도록, 영원히 펼쳐지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언젠가는 펼쳐져야 되겠지요. 적절한 자격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 펼쳐져야 되는데 그러면 그것을 누가 펼 수가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그런 자격이 있느냐? 2절 3절 말씀을 보면은요, 또 봄에 힘이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하였습니다. 요한 사도가 보고 있는 하늘나라의 현장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천사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그 책, 그 두루마리를 펼 자가 어디 있느냐 했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내가 펴겠소 하고 나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천사들 중에도 또는 사람들 중에도 어떤 존재도 그것을 감당할 만한 자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책이 도대체 무슨 책이길래 그렇습니까? 그 책을 펴는 자격이, 그 자격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도 없다라는 것입니까? 그 책은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과 심판에 대해서 담겨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루마리를 편다라는 것은 그 내용을 그대로 그냥 확인한다, 안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실현시킨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계획을 집행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어떤 천사도 어떤 사람도 그것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것이죠. 그럼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그 두루마리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있다면 그러면 성부 하나님께서 그것을 펴시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물으실 수도 있어요. 물론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 책을 펴는 것,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일들을 실현시키는 것, 성취시키고 이루어 가시는 것, 그것을 아버지께서 아들, 성자 예수님에게 위임을 하신 거예요. 아들이신 예수님께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대로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예수님께서 하신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보냄을 받아서 이 땅에 오셔서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만이 그 두루마리를 그 책에 적힌 대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고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고 또 악인과 의인을 나눠서 심판을 집행하실 그 자격이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이루어져 간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을 들을 때에 우리 얼마나 큰 안심이 됩니까? 우리의 미래 어떻게 될지 몰라, 잘못될 수도 있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손 안에서 그 두루마리를 편 예수님에 의해서 정확하게 진행이 되어져 간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간다. 그 사실을 알 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고 안심이 됩니까? 이것이야말로 하늘의 평안이죠. 여러분, TV 드라마를 보면은요, 등장인물이 많이 나오고요,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이 그 안에서 이루어져 갑니다. 배우마다 각자 맡은 역할이 있고 또 그것을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는데요, 그 등장인물을 다 정하고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하고 하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정해놓은 그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대본을 쓴 작가잖아요. 그 작가가 대본을 그렇게 써야 그 대본을 가지고서 이제 PD들이 또는 감독들이 그걸 이제 찍어 나가는 거 아니에요, 드라마를. 어떤 드라마에 이제 배우로 캐스팅이 된 분이 있었어요. 배우가 있었는데 그 배우가 자기가 해야 될 역할, 그 대본 안에서 이렇게 딱 보니까 머릿속에 이제 번뜩 떠오르는 게, 이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런 역할의 어떤 사람이라고 한다면 좀 코믹하게 앞니가 하나 이렇게 없으면 딱 맞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서 치과에 가가지고 생니를 뽑았습니다. 이게 이가 없이 이렇게 드라마에 나왔어요. 이런 자세로 그 연기에, 그 드라마에 임한 거예요. 얼마나 연기를 잘했겠어요. 이 열정, 이런 걸 보면서 그 대본 썼던 작가가 처음에는 이분이 앞에 몇 회 하고 그냥 이렇게 사라질 그런 그 역할이었어요. 근데 대본을 뜯어 고친 거예요. 드라마 끝날 때까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해가지고 이분이 그렇게 계속 드라마에 나왔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작가가 자기 마음대로 그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등장인물을 넣었다 뺐다 하고 또 대사를 고치고 하는 그런 것처럼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이 세상 역사가 누구의 손에 의해서 펼쳐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의해서 펼쳐진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온갖 왕이 있었고 또 권세를 누리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많은 악인들이 있어가지고 성도들을 괴롭히게 하고 교회를 핍박하곤 했습니다. 교회가 없어지도록, 멸망하도록 그렇게 짓밟고는 했지요. 그러나 그들의 뜻대로 교회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그들의 뜻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변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과 또 성도들은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 악인들에게는 철저한 심판을 내리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결국에는 하나라도 실패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의해서 구원과 심판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미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어려운 길, 십자가 고난의 길을 예수님께서 이미 가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몸을 내어주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 죽어주신 분이세요. 이미 우리의 구주가 그렇게 되어주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하셔서는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그 권세와 능력으로 다스리고 계시는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에 의해서 이 모든 일이 앞으로 이루어져 나갈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 그건 정말 어려운 일인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나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벌써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런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또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 한 사람도 내가 빠뜨리지 않고 다 구원하겠다. 나를 보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해주고 내가 그를 다시 살려내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두루마리를 열 자가 하늘에도 땅에도 땅 아래에도 보이지 않는다 할 때에는, 아무도 없구나 할 때에는 요한 사도가 펑펑 울었어요. 그 인생 많은 시간을 살았던, 산전수전 다 겪었던 요한 사도가 너무나 슬퍼서 펑펑 울었어요. 너무나 애가 탔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계획이 신실하게 끝까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무도 없단 말인가?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되려는가? 해서 펑펑 울었습니다. 그러나 그 두루마리를 예수님께서 펴시고 예수님의 손에 의해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발견한 순간 그는 눈물을 뚝 그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걱정되고 두렵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아서 행하신다라는 것을 믿으면 우리도 두려움에서, 탄식에서, 걱정에서, 눈물에서 우리도 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참으로 두려웠을 것입니다. 야, 교회는 이렇게 멸망하고 마는가? 성도들이 진멸당하는 날이 바로 이때인가? 심히 두려움에 떨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되 그들을 철저히 보호하시는 그러한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니, 그분께서 권세와 권능으로 그들을 지키고 계시니 오히려 멸망당하는 것은 교회를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더라 하는 것이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들려있는 그 두루마리를 펴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두루마리를 받아서 지금 펴고 계시는구나.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도 장차 이 사실을 더욱더 분명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왜 내가, 또는 왜 우리 교회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가? 시련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신실하게 살아오던 그런 성도들의 충성,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겠는가? 하나님을 대항하던 악인들 결국 심판을 받고 벌을 받게 되겠는가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깨달음과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또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도 많이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내가 지금 살아야 할 믿음의 자리에서 믿음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